너무나도 좋은 오후입니다. 아멘. 주의 날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참 즐거운 날인데, 날씨 또한 너무나도 좋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주님의 날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전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전화교회 성도님들이 참 기쁨이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감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전화교회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2019년도 기도뿐입니다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 전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진실된 사귐이 있기에 그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진실로 그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간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세월의 사역에 동참한 공동체의 감사함과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며 지금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 도시에 처음 방문할 경우에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관례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처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기도처는 보통 강가에 있었고, 그 강가를 중심으로 기도처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유대인 여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외에 점치는 귀신들이 들린 여종의 일과 빌립보 간수의 일과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했던 사역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바울과는 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수시로 공급하여 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부심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먼저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복음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역사를 쉼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있을 때에 동력하는 자로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더 형편이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사랑의 본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요, 또한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울산 지역과 세계 선교를 전화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에 참여한 지금까지 영광과 기쁨을 맛보았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그 가정 가운데에 이루신 놀라운 큰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970년대를 시작으로 전화교회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박해와 그러한 반대 역시도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지금껏 개인적으로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아 평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박해와 방해들도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일 사하신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겠죠. 그 은혜의 고리로 우리는 교회가 단단히 연결되어지고 그 은혜의 고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음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전화교회가 복음의 은혜에 지금까지 참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을 향한 성도님들의 순전한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에 참여하여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간구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로마 교회 종교의 핍박이 강력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를 선호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유행을 교회가 따르고자 하는 유혹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윤리적인 행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혼란과 어려움이 그 교회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바라고 간구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간구의 첫째는 이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되기 위해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에 가장 먼저 구하였던 것은 풍성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걱정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현실의 문제의 어려움보다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사랑, 즉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진정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직면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장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날로 더욱 풍성하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구의 두 번째는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에 감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더욱 강한 느낌과 감정을 필요하며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그 감정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서로가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안 해야지만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좋아하는 모습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이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사랑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심하기에 넘어지게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으로 인해 세상의 즐거움과 그러한 가치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을 쫓아 살기를 지혜와 지식이 총명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개인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또한 전화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공동체 예배 역시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나와 함께 오후 예배로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예배의 성공이 바로 우리가 지식과 총명함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없다면 어떤 사랑이 될까요?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해야 하지만 이기적이게 되면 곧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있어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며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화교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전화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풍성한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셔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모든 전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 전화교회를 위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